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일어난 한 생명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약속을 주시고 당신의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먼 훗날 성취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해서 해방과 자유로 끝이 나며 백성들의 탄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창세기 마지막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며 애굽으로 이사해간 야곱의 70여 명의 자손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고 난 지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의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번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에 불어나는 이 인구 성장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한 노역을 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자 바로 왕은 앞으로 태어나게 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하수, 즉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잔혹한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새 땅의 약속을 주시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당시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강한 압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잔혹한 살생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같은 레위 지파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 없는 레위 지파 두 사람은 출애굽기 6장에서야 등장하는 바로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또한 모세에겐 누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형이 있었습니다. 아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가 장자로 태어난 것처럼 묘사된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세의 출생을 최초로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셋째로 태어난 아기 모세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3달 동안 들키지 않도록 잘 숨겼습니다. 얼마나 매 순간순간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단 한순간이라도 적발이 된 순간 아기는 죽음을 맞이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아기를 기르고 있지만 아기가 울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제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비록 3달이 짧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기가 단 한 번이라도
잘못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요게벳과 아버지인 아므람은 그 석 달이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아기 모세가 석 달이 아닌 3일조차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을 가리켜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믿음의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아기를 들키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요게벳은 최후의 선택을 감행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아기를 태울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어떻게든 제 아기를 살려보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드는 데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이 새지는 않을지, 아니면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 갈대 상자가 부서지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 이 사이사이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딘가 친숙한 모습입니다. 나무 사이에 역청을 칠하는 모습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어와 이 노아의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 두 사건에서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청은 나무 사이사이에 발라서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물과 상자를 분리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졌을 갈대 상자를 요게벳은 자신의 심장을 떼어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맡기고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작은 아들을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나일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요게벳이 아니라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께 완전한 주권을 맡겨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때에 요게벳의 또 다른 자녀이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움직입니다. 내 동생이 물에 쓸려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못되지는 않을지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상자는 사실 이곳만은 절대 가서는 안 되었을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은 모든 히브리인 아이들을 죽이라 직접 명령한 애굽의 왕, 그의 딸인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했어야 할 이 아기 모세가 들어있는 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데려오게 합니다. 이 공주는 상자를 열자마자 이 아이가 죽임을 당했어야만 할 히브리 아기임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시아 사람들의 눈이 작고 옆으로 찢어진 것처럼 이들도 이들만의 셈족 계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 당시 아이를 강가에 버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것은 히브리 민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공주가 아버지의 엄명을 거스르고 이런 이상을 행동을 했던 이유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힌트는 5절 6절에 공주가 내려가서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보내었다라는 동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공주는 애굽의 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 모세를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세를 살린 것은 그녀 마음에 타오르는 긍휼이 여기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보았고 모세를 보내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고 말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공주가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아기를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이 여인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까지 사용하셔서 상자를 보게 하셨고 시녀들을 보내게 하셔서 그녀의 마음에 불타는 긍휼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모세를 이방인 공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미리암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용기였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미리암은 모세를 살리는 불법인 일에 동참했던 것이고, 미리암 또한 그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갑자기 나타난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주를 대신해서 아이를 길러줄 히브리인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부유하거나 귀족 집안에서 대부분 유모를 두어서 아기를 양육하게 한 다음 돈을 지불하고 아이가 젖을 떼면 양자 결혼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관행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유모는 약 2년에서 3년간 아이를 양육하고 젖을 먹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에 급료를 받아서 아이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인 유모를 한 명 데려와서 대신 아기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리암 입장에서는
공주가 모세를 성으로 데리고 갈 경우 자칫 바로왕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죽게 될 가능성도 생각했을 것이고, 바로 공주의 입장에서 또한 명을 어긴 것이 들통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을 보내며 그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미리암이 데리고 온 히브리인 유모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자 모세가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지 마음 졸이고 애태우며 눈물로 기다리고 있었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떨어진 지 반나절 채 되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와 다시 한번 가슴 품 안에 안을 수 있다는 감격에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바로의 공주는 이 히브리 여인과 아이를 보내며 유모로서의 직분을 맡기고 급료까지, 돈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을 요게벳을 보며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요게벳의 아들인지 몰랐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린 나머지 양육할 시간조차 얻기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그 살육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돈까지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허락된 것입니다. 요게벳이 나일강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머리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유모로서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쯤 요게벳은 자신의 고용주인 이 바로 공주에게 돌아갑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친어머니 요게벳은 다시 그 아들을 바로 왕의 딸에게로 데려가 그녀의 아들로 내어줍니다. 여기서 아들이 되니라 라고 표현된 말은 말 그대로 바로의 딸의 친자식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 즉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짐받았던 모세는 세월이 흐르고 장성하여 바로에게서 자신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죽음의 바다 홍해가 모세와 백성들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음이 변심한 바로 왕의 군대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며 모세를 비난하던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된 모세가 담담하게 서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러자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 뒤쫓아오던 바로 왕의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의 이름처럼 이전에 한 번 갈대 상자의 보호로 물에서 한 번 건짐받은 모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구원의 상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민족적 대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라졌던 바다가 점점 좁아지면서 뒤따라오던 바로왕의 군대가 바다에서 전멸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바다에서 살아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마치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 이 백성들은 마치 바다에서 살아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 안에 잠김으로 한번 호흡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며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를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모두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종말을 맞이해 갔지만,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는 저주의 비를 받아내는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들을 보호하며 심판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고 그 안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는 지금 또 다른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며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진 세 번째 방주는 모세를 보호했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주였습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의 방주는 매우 특이한 곳에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방주는 바로 해골이란 이름의 골고다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직접 모든 저주를 받아내시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노아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믿음으로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도 모든 것을 당신의 가장 좋으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은 모세가 준비된 탁월한 자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모세는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기 이전에, 모세가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나주십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을 전능자와 같이 대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자의 아들, 딸로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고 그분을 하나님답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의 전 영역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뢰하고 맡겨본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우리의 전 재산을 맡기지 않듯이 우리의 생명을 가장 잘 인도해 내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 인격적 생명을 걸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좌절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당신의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 영생을 함께하는 자들로 지어져 나아가길 기도합니다.